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62편 5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옆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소유를 다스리는 힘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서 나도 이 제목에 관심을 가질 만큼 재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지고 계시나요? 최근에는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십니까?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하여 상당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마치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듯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께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여러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만몬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마치 재물이 많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또한 있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또한 있죠. 하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고요, 이삭이 그렇고요, 야곱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성경은 재산이 늘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렇게 이 거부가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었죠. 부강한 나라 강대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 안에도 부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이 준비했던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놓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부자들도 꽤 많이 있었고요. 이렇듯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성도들 중에도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은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빌레몬, 그리고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초대교회 기틀을 마련했던 요셉이라고 불리우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가 되는 것을 과연 꿈꿀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가? 아니면 혹시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프로테스탄트로 불리워지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그리고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자본의 축적과 잉여가 나타나게 되었고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부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재산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것을 가르쳤죠. 그러므로 재산이 많다는 것은 분명 죄가 아닙니다. 또한 부자로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부자로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부자로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재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재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은 포기해야 할 악은 아니죠. 사실은 재물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입니다. 잘 사용하면 유익하게 될 수가 있고요.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사용하면 사회와 교회와 또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도 매우 유익한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재물을 우리가 손에 쥐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축복임을 때로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유를 인정해 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후에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는 모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항상 경계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물이 우리의 마음까지 침범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예속시키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우리를 갖지 못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내 손 안에 있을 때에는 복이 될 수 있지만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독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 62편 10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라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고 또 알고 재물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재물을 숭상하고 재물을 구하고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그 모든 태도들을 아마 포함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실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온통 그 생각이 재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가질 수 있을지, 돈을 갖는 것이 목적이 되고 방법이 되고 또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돈의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 사실 그것은 돈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실은 도리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많고 적음,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가 없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없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도 없는데 온통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벌지? 돈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지? 돈을 벌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돈이 없어서 불행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부럽기도 하고, 돈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직 돈을 버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려고 합니다. 실제로 재산이 없는데, 그런데 재산의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마음은 그곳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재산 때문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죠. 돈이 모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교만해집니다. 없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재산을 얻은 것으로 생각해서 잘난 체도 합니다. 이런 사람 역시 재산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문제가 무엇일까? 무엇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불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를 알려주는 귀한 지혜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편 62편에 두드러지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 6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오직 혹은 참으로 또는 개역개정에서는 잠잠히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표현들이 이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돈일까요? 어떤 다른 것입니까? 오직 그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이 문장을 하나님 대신에 재물로 바꾸면, 돈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돈만 바라며 오직 재물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재물만 바라라. 오직 돈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은 처음 듣는 문장일 텐데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보다도 훨씬 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들의 속마음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오늘 시편의 말씀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이 계시도록 해야 한다. 돈이 많든지 없든지, 또는 왕이 되었든지 높은 지위에 있든지 아니면 낮은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해라 라고 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분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읽혀집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재물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재물로부터 오는도다. 오직 재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재물에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재물에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재물은 우리의 피난처이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사실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죠.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바로 다윗은 이렇게 전합니다. 바로 이 구절에 조금 전에 보았던 오직 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오직 참으로 입김이며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벨입니다. 오직 사람은 그저 입김일 뿐이다, 안개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미련한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재물이 늘어날 때 우리 마음은 본능적으로 그 늘어난 숫자를 요새로 삼으려고 하지요. 이제 이 정도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이라는 요새를 버리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재물을 의지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재물에 관한 내용이 실은 덧붙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이 부분을 남의 것을 빼앗아 잘 살려는 생각을 버리라 라는 말로 공동번역은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도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오직 돈이 목적이고 재산이 그의 가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벌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폭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지요. 돈이 목적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통 그의 마음이 돈을 얻는 것에만 그렇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오직 입김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은 그저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짧은 인생,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 좀 폼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잊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내가, 내 모든 곡식, 내 곡간, 내 영혼이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 동안 내 것이 될까요? 어느 시간 동안 내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윗의 고백대로라면 슬프다. 사람은 결국 안개일 뿐이다. 아크헤벨. 바로 안개 입김이 아무리 그 옆에 좋은 것을 옆에 붙여놓고 있다고 한들 그가 사라지게 될 때 그 옆에 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재물과 관련하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람왕, 시날왕, 그리고 엘라살왕, 그리고 고임왕의 연합군이 소돔을 공격하죠.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서 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되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제안하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승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재물 취득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우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확신이 묻어나는 아브라함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또 여러분에게 재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통 붙잡고 있는 주인입니까? 혹시 우리는 이 재물과 돈에 꽉 붙잡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재물과 관련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없으면서 마음은 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돈이 실제로는 없는데 돈 걱정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돈이 좀 있으면서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인생이 정령 입김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까?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큰 기업을 유지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죠. 돈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부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없다고 기죽지 않고, 돈이 있다고 으스대지 않고, 돈이 나의 재물이 나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나의 인품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돈이 있든 없든지 그것에 관여하지 않고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실한 진정한 부자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유를 다스리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선 재물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바로 재물에 예속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유를 얻는 방법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반드시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들 것입니다. 정당한 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재물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힘있게 할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의 요새를 교체하십시다.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을 요새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지 입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재물 역시 허무한 입김과도 같은 것임을 늘 생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바치고 나가는 우리의 손에는 여전히 세상의 재물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중요합니다. 손에는 재물을 쥐고 있되 마음에는 하나님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물은 여러분의 발밑에서 여러분을 돕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해 보십시다. 이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돈과 재물의 위력 앞에서 해방될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늘 듣는 내용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늘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이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늘 드리고 있습니다. 식상할 수 있는 이야기고 늘 들었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직 우리 안에는 이 재물의 위력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키십시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을 다시 돌아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요새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니다. 입김처럼 사라질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이 없어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돈이 많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나의 부요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당당히 선포하게 하시고 루디아와 바나바처럼 내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통로로 기꺼이 내어놓는 진정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는 세상의 재물을 들고 성실히 살아가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